빌립보서 3장 7절서 1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종교적으로 흠 없는 자였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말했듯이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근데 이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알게 된 그 알문 사복음서를 쓴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사복음서를 쓴 제자들은 예수를 육으로 오신 예수에 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 계시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본 입장의 사복음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네 권을 자기가 영적으로 깨달은 예수 그분을 이 네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앞에 있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외적 관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쓴 이 말씀들은 예수님 안에 숨겨진 내적인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더 깊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서가모니나 이런 사람처럼 예수가 한번 위대한 분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예수는 그런 역사적인 한 분으로 오신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이한 분입니다. 이분은 사람 형태로 오긴 오셨지만 그 예수 안에 이 주님이 하신 모든 역사에 이루신 그 결과가 그분은 밥도 되고 옷도 되고
우리 육적인 요구에 해답도 되고 우리 영적 요구에 해답도 되는 이 모든 만물의 요구, 모든 만물의 요구되는 또 문제되는 문제를 해답해주는 그 모든 만물의 요구되는 요구를 응답해주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깊이 영적 계시로한 이후에 바울이 종교적인 유산뿐 아니고 아까 4절에 기록했듯이 난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교육을 아주 정통 교육을 다 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아주 자산이에요. 종교적인 굉장히 그 재산이 많아요. 이런 분이 그런 종교적인 유산뿐만 아니고 세상 모든 것들도 다 해로 여긴다. 이 그리스도를 본 후에 발견한 후에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나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 분명한 답을 얻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것 믿을 거 없다, 믿을 수가 없다. 또 내 존재 안에 있는 모든 것, 이것도 내가 다 믿을 수가 없다. 배설물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내가 얻어야 되고 그 예수가 해놓은 모든 안에 있는 풍성한 그 안에 나를 위해서 준비된 모든 것, 그것이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엇이냐? 세상은 사탄의 유혹으로 저주받아 버린 사람, 이 사람과 그 유혹시킨 사탄, 이 둘 합작을 해서 만든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기초는 멸망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기초도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뿌리가 죽음이에요. 죽음이 뭐냐? 살아가든지 뭘 하다가 점점 약해질 때, 연약할 때 사람들은 이 연약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아, 이 물질이 필요하구나. 물질이 있으면 살겠구나. 명예가 필요하구나.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런데 불가항력이에요. 자꾸만 약해져요. 그 더 이상 약해질 수가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 턱걸이를 하듯이 애를 씁니다. 쓰다 점점 힘이 없어져서 결국 놓아요. 예. 놓으면 밑에 내 본질 깔려 있는 게 사망이에요. 이 지구 안에 인력의 법칙처럼 무서운 힘으로 당겨요. 물질을. 물질들이 그래서 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본질, 이 세상의 밑에 기초가 사망이에요. 멸망, 사망이기 때문에 그저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점점 끌려가서 결국은 그 자리로 주저앉아 버리는 게 우리 인생들, 또 이 세상 전체의 운명이에요. 이런 세상을 사람들은 무슨 큰 희망을 걸고 삽니다. 오늘 1월 1일인데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는 동해바다에 150만 명이 지금 몰려 들어갔대요.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해를 봤습니다. 제가 5시 반이면 일어나야 되니까 집에서 적어도 7시 이전에 떠나야 됩니다. 교회 8시 예배를 보려면. 보니까 바닷가에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도 다 보이는데
저걸 무슨 돈을 쓰고 150만이 한국에도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동해바다로 몰렸대요. 그 해 하나 본다고. 성경에 보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다 그 헌 것들 전부 다 쏘가서 그러고 와서 이제 해 뜨는 거 보고 소원 성취해달라고 뭐 별게 아니에요. 돈 잘 벌고 애 잘 크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밤낮 그래도 안 됩니다. 예, 밤낮 그래도 점점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게 오늘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1장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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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6절에 보면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방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많은데 이 세상에는 지혜, 지식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며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는 것은 지식과 이 지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내가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거 왜 지식을 얻어야 됩니까? 지혜를 얻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번뇌가 없어요. 지혜가 많은 사람은 번뇌 많고 지식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이 많다. 그러면 이거 배우지 말아야지. 안 배우면 안 돼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지만 배워도 이렇습니다. 번뇌가 자꾸 많이 일어나고 근심이 더 많이 생겨요. 많이 알면 알수록 근심이 생겨요. 몰라서 모두 근심이 없는 것처럼 무디게 살지, 많이 알면 환자가 자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의사 앞에 가서 의사가 진단 내린 결과는 이 큰일 났네. 이 사람은 청진기 한번 딱 대고 발견된 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주 중한 병이 안에 있구나. 이걸 알고 그 사람 얼굴을 가만 쳐다보고 저 사람 오래 못 살겠다 이러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는 걱정이 생깁니다. 지금 이 안에 아주 곧 생명을 앗아갈 무서운 병이 안에 있는 겁니다. 지식이 많으면 이 세상 본질이 무엇인데, 우리 인간 본질이 무엇인데 그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알면 알수록 근심이 오는가? 뭐가
인생들에게 행복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바탕들이라면 알면 알수록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기쁨이 오고 평강이 와야 될 것인데, 사람 본질이, 세상 본질이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면 알수록 근심이 많아, 번뇌가 많아. 이 전도서 솔로몬이 내가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자보다 지식과 지혜가 많다. 그런데 번뇌가 많고 지식이 더해질수록 근심이 더 많은 것이다.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 여기 2장 1절에 한번 보십시다. 나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이 세상에서 본질이 뭔데, 이 바탕이 뭔데, 여러분, 예수를 알면 알수록 생명이 옵니다. 알면 알수록 기쁨이 와요. 그런데 이 세상이나 인간 본질을 알면 알수록 절망이에요. 근심이에요. 알면 알수록 걱정입니다. 이걸 몰라서 덮어놔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그런데 여기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해놓고 한번 웃겨놨는데, 좋다고 기쁘다고 웃는데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지금 뭘 저렇게 좋아서 웃는가? 낙을,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제가 무엇을 하는가? 이게 2장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계속 읽어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3절서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업 크게 하고 돈 잘 벌려지고 집 새로 짓고 과목 다 심고 노비도 많고 일꾼들도 많이 두었고 사랑하는 아내 첩들도 많이 두었다. 노래하는 가수들을 남녀를 다 끌어다 놓고
노래 듣고 즐기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아본 적이 없다. 다 했다. 장성하게 됐다. 그런데 헛된 것이라. 솔로몬이 헛된 것이라. 내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았어요. 지식도 공급받고 물질도 공급받고 명예도 공급받고 세상에 있다는 금은 모든 것 다 공급받았어요. 솔로몬이. 여기 보니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있는 술 없는 술로 늘 다 먹었고 다 아내가 1000명이요. 모두 첩까지 다 합한 솔로몬이 마음대로 거느린 여자 수가 3000여 됩니다. 왕으로서 미인으로 집은 금덩어리가 지어놨고 이 솔로몬이 그 먹은 양식 25절에 보면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솔로몬이 먹은 음식이 보통 사람들이 먹지 못한 음식을 솔로몬은 먹었습니다. 부귀영화 세상의 것 공급 다 받아보고 한 말이 헛된 것이라.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2장에 계속 읽어보면 지혜자와 우매자가 일반이라 똑같다. 무슨 지혜 있는 자, 무식한 자 세상엔 차이를 두었지만 그 지혜 있다는 사람이나 우매한 자 꼭 같아. 다 육으로 돌아가 버린다. 아무것도 아니다. 3장에 가 읽어보면 사람이 짐승보다 다른 게 없다. 그러고 살다가 새끼 치고 살고 먹기 위해서 싸우고 그러다 죽는 거 흙으로 돌아가는 거 짐승이나 사람 꼭 같다. 아무것도 없다. 이 전도서 4장에 가보면 세상의 학대를 내가 보았다. 거기다가 또 학대가 있다. 세상 조직이 약육강식이라.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느냐. 세상에 정의가 없다. 강한 놈이 약한 놈을 항상 잡아먹는다. 이게 쟁글법칙이에요. 큰 짐승이 적은 짐승 잡아먹느니 힘만 세면 돼요. 법이 없어요. 이게 세상이 그래요. 짐승과 사람이 같다. 꼭 같아요. 예? 지금도 오늘 이 세상에 무슨 말로는 정의, 평등 다 거짓말입니다. 강한 자가 돈 있으면 죄가 없어요. 돈 없는 사람 죄인으로 끌려가요. 나라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왜 대한민국은 자유중국을 인정을 못합니까? 왜 공산중국만 인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공산중국이 자유중국 저거 인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남북을 다 인정하면서 예? 그렇다면 저희들도 북한은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만 정통 나라다. 이렇게 해야지. 왜 우리는 못하게 하고 저희들은 남만 북한 나눠 놓고 뒤에 조정해가면서 별짓 다 하잖아요. 이게 쟁글법칙입니다. 여기 무슨 세상의 질서 안에 정치 안에 정의가 어디 있어요? 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가들도 저희 밥그릇 싸우느라고 여야 할 것 없이 정치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잖아요. 나라와 백성을 위하기는 무슨 나라와 백성을 위해 정치를 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치란 직업 가진 저희들끼리 다 싸우고 막 야단하다도 끝나면 회의 끝나면 저희들끼리 다 왜 떳떳이 바른 말 못해요? 중국 사람들은 6.25 때 왜 대한민국의 영토를 쳐들어와서 수많은 백성들 죽이느냐? 왜 바른 소리를 못합니까? 너희도 북한을 인정하지 말라. 왜 바른 소리 못해요? 그런 소리를 못해요. 독재 다도 해야 된다. 집안에서 우물 속이든 개구리처럼 집안에서만.
세상에 제일 독재 나라가 북한인데 거기 가서는 말 한마디도 못해. 어쨌든 손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도 독재 타도해야 된다고 소리를 쳐요. 이런 것들 보면 정치인들, 경제인들 할 것 없이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꾸역질 나는 일들이 아닙니까? 전부 다.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전부 그럴듯 정의 아닌 가짜 정의를 정의처럼 주장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면, 단면, 이쪽은 면을 제가 예화를 든 것뿐입니다. 모든 분야의 세상의 기초가 멸망이에요. 우리 인생들의 존재의 기초가 사망입니다. 죽음이 바탕이에요. 여기에서 솟아나온 뭐가 지혜가, 그 지식이 죽은 지식이에요 다. 그 산 지식이면 나를 복되게 해야지. 그 지식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이 많고 번뇌가 많아요. 예수를 알므로 오는 참 지식이 영생입니다. 이게 온전히 만드는 지식이에요. 인생의 해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슬픔뿐이라. 소득이 무엇이냐? 네, 사실은 그래요. 자, 이 전도서 3장에 읽어보면 사람과 짐승이 다름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 가면은 이 세상의 학대를 보았다. 5장에 가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이 없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 풍부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이 없다. 근데 없으면 겸손해져요. 사람이 없으면 겸손해지는데, 뭐가 세상의 것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목이 뻣뻣해져요. 있으면 많이 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위도 있다, 많으면 세상의 것 많이 있으면 뻣뻣해져요. 이거 없으면 겸손해져요. 자, 이러다가 7장에 넘어가면은, 전도서 7장에는 근본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예, 이렇게 결론이에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삶의 모든 것이 공허, 헛된 것뿐이다. 지혜, 지식, 부귀, 영화, 명예, 물질, 모든 것 다. 그런데 이제 이 전도서가 마지막에 12장인데 12장에 가보면 이제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 흙으로 되어지는 거, 몸, 이게 이제 어떻게 된다는 그 설명이 12장 마지막 끝입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정신적인 면, 세상과의 면, 모든 거다 마지막 12장에 가면 사람 몸뚱아리, 이게 어떻게 되느냐 보면 눈은 창이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등은 구부러지고 머리에는 살구꽃이 피고 하얗게 살구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되며, 메뚜기가 짐이 돼요. 작은 새 한 마리의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그게 12장에 보면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그 아주 시적으로 인생 육신이 허물어져 가는 거, 그걸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온 거리에 조문객이 왕래하며,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인간의 본질을 알면 알수록 절망입니다. 절망이고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생명이며 희망이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물질이 나 못 살려요. 명예가 못 살립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를 못 살립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만유시요 그분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은 나의 구주십니다. 구속자시며 주인이십니다. 6월절 지나야 되겠는데 어디서 잡수시려고 그럽니까? 어디 가라? 가면 예배에 두실 것이다. 주님 타고 가실 나귀도 있었는데 저 넘어 저 나귀를 풀어라.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라. 그 서면상 주인은 있겠는데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라. 서면상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 듣고 가지고 가라 이걸 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십니다. 모든 걸 초월한 만물을 지배하는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면 내 안에서 모든 것 되십니다. 주가 되시고 모든 것 되세요. 그분이 주이시며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얼마나 단어를 믿음으로, 저 깊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여, 우리 예수를 주여. 그러면 그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게 주인이시니까. 제가 어떤 때는 요즘은 집이 좀 먼데 가까이 있을 때는 월요일 날 전 출근 꼭 해요. 월요일 날 와서 예배당 한 바퀴 돌고 뭐 일이 있나 없나. 가지고 부엌에 가서 어떤 데 보면은 막 그 귀한 밥을 그냥 해서 내버려 두는 거. 이거 믿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이게 참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 지르고 있어요. 산기도를 혼자 합니다. 그때는 주여를 불러요. 주여, 주 예수여. 그 주님을 부를 때 주, 나의 주, 생명의 주, 내 모든 것의 주, 주인. 그 주여를 깊이 마음에 생각하면서 주여 소리를 지릅니다. 긴 말 안 해요. 주여 하면 그 안에 다 포함돼요. 다. 저희 마음속에 기도하고 내용 그걸로 주여 하는 순간이 거기 다 들어가. 주 예수여 부른 다음에 믿습니다. 참 여러분 말을 많이 안 해도 주님 더 잘하세요. 네가 여기에서 많은 말을 하느냐, 저 깊은 데서 나오는데 한마디 아버지 부르냐. 아세요 다. 어린애가 어디 아프면 소리만 지르면 알잖아요. 부모가 무슨 말도 못하는 게 뭐 배꼽이 아프다 어디 아프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냥 소리만 지르면 부모는 알아요. 예, 말이 아니요, 교리가 아니요, 깊이 주님은 내 주십니다. 그 주여를 부르면 그 안에 다 포함돼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면 그럴 때마다 이 안에 있는 어떤 게 답답함도 물러가고 염려 근심도 물러가고, 주님은 알면 알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물러갑니다. 세상적인 것, 속된 것, 두려운 것 다 물러가요. 예수만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만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를 구속하신 분이며 그분만 나의 주시며 그분만 내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안 거예요. 이 주님을, 그 주님을 알고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에 속한 건 다 이제 배설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 몸이 되었을 때 여러분과 나를 다 포함시킨 거예요. 예?
포함시켜서 함께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고 그걸 장사 지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 살아나 모든 우주를 초월한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 안에 있던 여러분과 나도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될 온 구원입니다. 그 예수 안에 숨겨진 그 구원을, 그 나를 발견하는 게 제일 축복된 길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발견된 게 뭡니까? 여러분과 직접 교리적인 얘기 말고 여러분 개인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내 문제가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 죄사함 받았다. 예, 죄사함 받아요. 그게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 죄만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환경을 이기고 가야 되는데, 지금 누가 살아서 내 대신 움직여 주셔야 되지. 그분이 나의 지혜예요. 그분이 나의 지식이요. 아까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어진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죽은 지혜가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번뇌가 일어나고 근심이 되는 지식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지식은 알면 알수록 생명이 돼요. 알면 알수록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서 완전히 갈보리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완전히 이루어 놓은 것 중에 얼마를 얻었습니까? 얼마나 발견되었습니까, 여러분? 예, 무한합니다. 안에 여러분과 차지 가져야 될 게,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말씀을 순종하고 내 육을 처리해 가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자꾸만 계시돼요. 그게 내가 오늘 사업하다가 이런 짐이 있는데 이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내 영문 속죄 문제뿐만 아니고 내 육신의 삶의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졌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발견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려갈 목표입니다. 새해 오늘 아침, 지금까지 엉뚱한 것을 얻으려고 애를 썼다면 금년 이 새해는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점점 더 많이 여러분을 향한 예비된 것 발견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생애 목표가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여기 계속 그 말을 합니다. 10절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게 우리 12년도 새해 출발이 되셔야 됩니다. 이 1년 동안에는 여러분이 과거에 10년 이상 얻지 못했던 것, 금년 1년 안에 엄청난 예수 안에 있는 실제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삼켜야 됩니다.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구주뿐 아니라 나 속죄의 제물뿐 아니라 나 살려주는 분이요, 사업하는 일에, 모든 일에, 살아가는 일에 주님은 모든 게 되시구나. 매일같이 나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살아서 지금 움직이는구나. 그분이 지혜요. 그분이 지식이요. 그분이 능력이요. 그분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권세요. 예. 염려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평강이요. 그분이에요. 예수 한 분. 우리 금년 새해는요, 대한민국, 미국뿐 아니라 온 나라가 막 정권들이 다 바뀌는 해예요. 한국도 바뀌었죠. 북한은 벌써 며칠 전에 바꿨어요. 한국도 이제 바뀌어지죠. 미국도 바뀌어지죠. 중국도 바뀌어지죠. 온 세계 열강들이 바뀌어져요. 어떤 정부가 들어설는지는 몰라요. 굉장히 긴장되는 새해입니다. 또 이 자연 환경도 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1년 동안에 굉장히 없던 기후 변화 때문에 무척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점점 더해진다. 그게 보도예요. 금년이 더해질 것이다. 근데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도 세상에 어지러니까 동서남북도 정신을 못 차려요. 기후도 제갈 길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네. 점점 위험한 마지막 단계에 세상이 뒤집어 가는구나를 느낍니다. 이럴수록 여러분 물질이나 세상 어떤 것들에 속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인생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만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주님과의 관계, 이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뛰쳐나가는 이 새해가 꼭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새해 맞이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이 새해 과거에 없던 예수님과의 관계, 깊은 실제를 얻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요 확실하게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와 더불어 사는 놀라운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